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이 계절에 모든 꽃들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평화의 행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종려주일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멈춰선 가운데 우울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꽃들이 만발하고 화창한 봄의 계절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동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모두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첨단 과학과 문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우리 인간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그동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했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었음을 새삼 깨달으며 항상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의 위기가 잘 극복되어 하루속히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멈춰선 모든 것들이 다시 가동되게 하셔서 특별히 생계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온 국민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은혜 받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린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로서 6주차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만나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늘 하나로 이어져 있고 또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봄에 피어나는 여러 가지 꽃들도 있지만 우리 옛 사람들은 꽃이든 또는 과일이든 열매의 이름을 붙이기를 참 재밌는 말들로 붙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좋은 품질이 아니어서 그냥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 옛날에 먹거리가 되었던 그런 과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좀 맛이 없는 배를 돌배라고 했고요. 또 미나리 가운데 좀 투박한 것, 단단한 것을 돌미나리, 복숭아 가운데도 맛이 없는 걸 뭐 개복숭아 또는 개살구, 이렇게 해서 돌자나 개자를 많이 그 명칭에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그들에게 애정을 얼마나 주었는가, 마치 포도원을 가꾸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거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사야서 5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 열매로 전락한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들르셨던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 동네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올라갔던 나무를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리꽃 가운데 뭐 참나리가 있고 죽나리가 있고 하늘말 나리가 아주 이쁜 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데요. 봄에 피는 나리를 개나리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노란색을 짙게 뿜어내는 그 이쁜 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돌자든 개자든 들자든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에는 어떤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좀 높지 않았을 때 그렇게 붙이곤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돌자를 붙이고 있는, 개자를 붙이고 있는 이 열매들이야말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배고플 때 먹었던 양식이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야생에서 천연 그 자연에서 바로 그냥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웰빙 식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앞에 나가서 풀다가 막혀가지고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의 머리를 꿀밤을 먹이시면서 이 돌대가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내 머리는 돌대가리구나 하면서 제 머리도 돌자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가는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우수한 자원 또는 지능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들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자나 개자가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원시의 태초의
그 모습, 그 속성 그대로를 간직하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다 보시겠지만 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기고만장한 나라들입니까? 소위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도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제가 유럽이라는 나라를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인종의 순위를 저는 기억하기를 제일 위에 백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흑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황인종이 있다. 이것이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황인종이 백인 다음에 흑인보다 더 뛰어난 인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백인, 흑인 다음에 황인, 이 아시아.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도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해가지고 이 인종차별을, 테러를 가하고 있는 그런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럽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의 문명, 그들의 기술, 그들의 의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오늘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처하고 있고 진료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재기나 그리고 이런 생필품의 부족함이 없이 원활하게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얼마나 참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나라인가? 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우리나라의 의료 진단 이런 도구들을 요청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지도자,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부활을 향해 가는 이때에 오늘 이 나라의 형편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그 마지막 날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시온 성에 입성합니다. 그 날을 그 행적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서울에 입성했다고 하면서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함성이 함께 어우러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오늘날 같으면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국빈이나 또는 영화제 또는 시상식 같은 데 보면 그 배우들을 위해서 수상자를 위해서 이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거기를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레드카펫 대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벤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종려나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의 그 상태 또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겨져 있고 또 알고 있는 종려나무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중부 이북에는 기온이 더 춥기 때문에 저런 것을 보기가 좀 힘들지만
저 남부지방 남도에만 가도 저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죠. 저 종려나무는 그 잎사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줄기 그 끄트머리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려나무와는 다른 당나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당나라에 자생하는 종려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종려입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 종려가지를 꺾어서 잎사귀를 뗀 다음에 긴 줄기가 나옵니다. 그 딱딱한 나무 줄기인데 그걸로 회초리 삼아가지고 많이 다니고 계셨는데요. 아무튼 그 당종려나무를 부르는데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 자생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종려나무는 줄기 처음부터 끄트머리까지 양쪽으로 줄기 잎사귀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죠. 붙어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지를 꺾어서 마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었던 거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저 나무에 열리는 나무 열매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려 열매입니다. 예, 됐습니다. 흔히 손바닥 나무라 불려서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는데 니케아 공회가 325년에 열린 후에 종려주의를 교회력으로 포함시켜서 정식으로 채택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300년 동안의 지하 교회 시대, 박해를 받던 시대에 그냥 겨우 성만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또는 성탄절까지 챙길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죠. 이 종려나무의 어원은 포이닉스입니다. 영어로 피닉스라고 하죠. 이 피닉스는 불사조입니다. 죽지 않는 새를, 상상의 새를 의미하죠. 그만큼 이 종려는 번영과 또는 승리와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시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세주시여, 드디어 이 나라의 번영과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또 아쉬운 것은 서울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로부터 5일이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함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변석계하다 또는 변덕스럽다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5일 전만 해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며 영접하며 고백하며 환호하며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군중이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5일 만에 변심하여서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하면서 아우성을 쳤던 것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똑똑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더덥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간 세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5일 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군중의 함성,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군을 뽑아 보낼 때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는 같은 이름인데 뜻은 구원자 또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나중에 변형이 되어서 예수와 또는 예수가 되고, 그리고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구원해달라, 아주 강렬한 간청을 그 말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이름대로, 당신의 이름에 들어있는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세요.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 호산나 이름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온 이름이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군중의 요청, 그들의 기도, 함성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서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고 가신 수단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또 이런 오늘날처럼 발달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개 말을 사용했는데, 예수께서는 흔한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냘프고 연약하고 소박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냥 예수의 몸 하나 얹어서 간신히 성에 입성할 정도의 그 연약한 상징적인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 정복을 통해서 방대한 제국이 되었는데, 그들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시에서 엄청난 행사를 벌입니다. 그 행사가 소위 개선식입니다. 개선 행렬이죠. 싸움터에 나갔던 로마 장군이 적군 5,000명 이상을 죽였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원로원에서는 그 장군의 영예를 드높여주고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개선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개선식을 할 때는 4마리의 백마, 가장 로마 제국에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그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거나 특별한 국위를 선양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카퍼레이드, 마찬가지로 백마 퍼레이드, 호스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군 옆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죠.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황제를, 로마 시민을 섬겨라 하는 뜻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외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전쟁터에서 획득한 전리품들, 그 지역의 각종 보화들, 무기들, 그리고 잡아온 포로들, 남자든 여자든 뒤에 다 싣고 옵니다. 그 포로들은 대부분 나중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때 로마 시민은 그 개선 장군을 향해서 외칩니다. 임페라토르 만세! 임페라토르는 최고 사령관, 훌륭한 장군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만세, 만세 외치면서 그 장군을 최고로 예우해 주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죠. 이 임페라토르가 나중에 임페리얼, 황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독재관이 되는 것이죠.
이 개선 장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는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개선 장군이 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될 뿐더러 철학이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을 깔아 주었을 뿐, 종려가지를 흔들어 줄 뿐, 예수님이 타신 것은 백마도 아니요, 낙이 어미도 아니고 그 연약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군중은, 저 주민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하는 그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말발굽과 칼과 창과 방패,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불태운 다음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후에는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무력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완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짓밟고 죽이고 꼼짝 못하게, 저항하지 못하게, 봉기하지 못하게 밟아버리는 그 상태를 로마의 평화라고 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신 평화는 그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그 세상 죄를 다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염원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루어가는 평화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고자 썩어져서 더 많은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고자 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강진읍교회에는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요. 해마다 3.1절 기념주일이 되면 공동 식사 마치고 나면 온 교우들이 읍내를 행진합니다. 3.1 독립만세 외치면서 행진도 하고요. 또 평화, 사랑에 관한 찬양을 하면서 함께 행진을 합니다. 80년대 초반에는 거리에 차가 없으니까 그 거리에 강진읍교회 교인들로 꽉 찹니다. 4줄로 5줄로 줄을 서서 행진하는데 어느 해에는 그 행진 앞에 한복 도포를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르시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그 앞에 선두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꼬맹이라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됐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신기해서 옆에 가서 그 덮보자락 만지기도 하고 또 같이 행진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강진읍교회 70년사라고 하는 교회사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을 나중에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이 그 해에는 강진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행진, 사랑의 행진,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정려 주일에 함께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평화가 깃들어 있고 사랑이 깃들어 있고 연대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렬이었음을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인들께서 힘들어 하실 줄로 압니다. 2번, 3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앞으로 언제 끝나게 될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묵상하며 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 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저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의 예배를 막고 그들의 모임을 막았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300년이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300년 동안 저 지하에서, 동굴에서, 가정에서 그 숨어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죠. 앞으로 4, 5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알 수 없지만 5월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우리 한 3개월 정도, 300년에 비하면 3개월 정도 골방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 안을, 내 믿음의 자리, 내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골방으로 또는 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가 교회를 박해해서가 아닙니다. 탄압해서가 아니죠. 국민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난국을 속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도 미사나 이런 모든 행사들을 또 연기했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전해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고 7가지 규정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성린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코로나 발생한 교회, 말 안 듣고 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 자랑하다가 저렇게 발생해가지고 민폐를 끼치냐 하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코로나 발병한 교회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걸 회복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또 고통스럽더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또 내 가족을, 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첫날부터 토요일 11일까지 구역별로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구역별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구역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15 묵상집 다 받으셨죠? 4.15 묵상집 부활호인데요. 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이 까라바조의 그림이 또 표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고통과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날 거야.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 예배도 다시 회복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구역이 합심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생명의 꽃, 부활의 꽃, 영생의 꽃이 다시 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에 섰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폭력이나 무력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립교회 교우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은기도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가 늘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와 또 세계 모든 나라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선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기롭게 이 코로나19를 극복하여서 온 세계가 한 인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여 한 자녀임을 깨우쳐갈 수 있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제장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정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저 함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자리에, 이 섬김의 자리에 다시 한번 외쳐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루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강같이